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은 오늘은 170번째 누가복음 10장 42절 신앙 급성장의 비결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에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중요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생각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결단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면은 그 나의 언행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 언행을 통해서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내 습관이 달라집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좋은 인격을 가져오게 되고, 좋은 인격의 사람은 좋은 운명,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거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이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 누구냐? 마리아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성경에 3번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2장, 그래서 3번 있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가 예수와 제자들을 초청해서 대접할 때,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께서 이때의 사건,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드린 마리아의 사건,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마르다의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이 얼마나 성장했나, 이것을 비교해보면 여러분과 제가 과연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으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2025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많은 신앙의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성장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작은 누가복음 10장의 38절,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면, 한 촌은 베단입니다. 들어가시면 마르다 언니죠. 이름 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38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 아래 앉았으니까 얼마나 가까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바로 음식을 많이 잘 말해서 잘 참만해가지고 예수께 대접하려고 했던 겁니다. 좋은 의도는 좋은 여지지만 그러나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다음이 문제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벌써 생각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말도 잘 못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지만, 마르다는 이 음식 준비하면서 아주 잘 대대로 분주했습니다. 분주하다 보니까 염려, 근심이 생기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마음도 복잡해지고 일을 복잡하게 하니까 일 처리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바쁘면은 동생 마리아에게 Mary, would you come and help me? 이렇게 말했으면 된 것이, 그걸 갖다가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 동생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우리 심령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이러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나와 너를 비교의식에서 시기 질투, jealousy 하는 이러한 거예요. 이때는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마르다는 분노가 폭발했는데 이게 메리에게 폭발한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폭발했어요. 42절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생각이 왜 없으십니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엄청난 잘못을 불평 분노가 예수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는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상대를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이러한 일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이러한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명하면서 거기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첫 단계는 뭐냐? 말씀 우선입니다. 대접을 잘한다는 여러분들 교회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헌신하는 이런 것들, 봉사보다도 말씀의 기초가 잘 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없는 이런 봉사는 결국 불평분만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라더니 혹 한 가지만 이뤄도 족하니라. 예수님 음식 한 가지만 맛있게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배고픔을 해소하면 될.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말씀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말씀을 경청하는 것,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음식을 대접하고 교회에 가서 일해주고 교회 봉사하는 이것보다도 말씀이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으면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말씀이 음식 대접하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저는 그러한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망이 좋습니까? 평안이 좋습니까? 평안을 생명과 평안을 얻으면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을 통해서 가야 되네. 이것이 말씀에서 오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일평생 사는 이것이 중요한 거로 우리 영을 살리고 혼을 살려서 영혼의 천국을 소명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말씀을 애우고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 단계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저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께서 오시옵소서 했는데 예수께서 일부러 더뎌 오셨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에게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할 말이 예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던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에 마르다는 예 믿나이다 대답은 잘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믿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어디 있느냐 마리아를 찾으신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방에서 헌화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마리아가 자기를 찬다는 소리를 듣고 버선발로 뛰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32절의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했던 말이나 마리아가 예수께 했던 말은 정확히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며 간구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이 통분이 여겼다 하는 말은 분통을 냈다 하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He was deeply moved. deeply 아주 깊이 감동을 받아 moved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Jesus wept 35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이렇게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마리아. 왜? 이게 마리아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간구하는 이러한 기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기도를 드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셔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중에 가장도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뭡니까? 아직 6개월도 되지 않은 신앙인이 되는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리아가 이토록 신앙에 성장했다 하는 이란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가져야만 기도 응답받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 큰 소리로 주여 주여 부른다고 주님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증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가집니다. 이러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나에게 귀중한 간증이 되는 거고 이 간증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기도의 응답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는 세 번째 성화의 단계를 가집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시니 이 잔치는 지금 두 번째 잔치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잔치는 6개월 전에 잔치했고 첫 번째 누가복음에 말씀하는 자 누가복음 10장에 자 이제는 두 번째 잔치는 요한복음 12장의 잔치를 두 번째냐.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이 일을 보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죽었다 살아난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졌다가 예수의 팔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마리아의 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드 한 근은 뭐냐? 순전한 향유 그거 비싼 값비싼 그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돈의 계산이 빠른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일하는 그러한 임금이에요. 300데나리온은 300이라는 건 1년 동안에 일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그게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이 장정이 하루에 버는 것으로 계산하고 1년 버는 걸 알아두면 지금으로 말하면 3만 불에서 5만 불 정도. 얼마나 값비싼 것입니까?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이 향유가. 이 향유를 가지고 향유를 붓고 전부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파에 붓고 몸에 붓고 그걸 갖다가 자기 머리털을 풀고 그 머리털로 향유를 닦았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자, 특히 처녀가 자기의 머리를 풀고 사람들이 있는데 나타나는 건 얼마나 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수치를 예수님이 존귀케 된다면 내가 받은 수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한 머리를 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럴 때 향유 냄새가 그 방 안에 가득했더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헌신이 정말 여러분들의 집에 가득합니까? 그 향유 냄새가 아니면 여러분들 교회에 섬기는 교회에 가득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나로 인해서 악취를 내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분명히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일을 했던 거예요. 자, 6개월 동안의 신앙 성장을 보면 마르다의 신앙 성장이 있으면 처음 만나면서는 불평했어요. 그 불평을 예수께 쏟아버렸죠. 그러나 이제는 불평 없이 그거 하는 일을 계속했던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은 조금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신앙의 성장은 이러한 신앙의 느슨한 성장이요 급성장을 한 거예요. 얼마 만에? 6개월 만에 누가복음 10장에 예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앉은 자세였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발에 향유를 붓고 향유를 부음과 그 향유를 머리털로 자기 머리를 풀어서 씻는 얼마나 자세, 앉은 자세, 엎드린 자세, 그 다음에 향유를 이렇게 씻는 머리털을 풀어서 씻는 자세. 이 신앙의 마리아의 겸손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처음 하실 때와 집사가 되고 또 안수집사, 장로 아니면 권사가 됐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토록 6개월 동안에 급성장했던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서 과연 나는 신앙생활한 기간이 얼마였던가?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79세니까 79년이 됐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참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제는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과연 나의 신앙이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고 2024년의 시작에는 이제 시작이 했으니까 나중에 힘이 창대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신앙이 올 연말에는 많은 성장을 이루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고 성장해서 주님을 영광 돌리는 하는 일을 할 때는 항상 악한 자들의 이러한 괴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 사람들 보기에 엄청 좋은 사람,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재정 담당자였던 거예요. 누구를 재정 담당을, 제일 신뢰하는 자를 재정 담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는 도적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계를 보면 우리나라나 여러 이 나라들을 보면은 정말 공산주의, 모든 사람의 잘생기는 가난한 자에 나눠줘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이러한 자들 정권을 잡고 공산주의 하는 자는 나중에 다 독재자가 돼가지고 저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을 하고 저들은 토적입니다. 공산주의를 하는 사람,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것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 알면서 정말 민주주의에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면서 잘 섬기는 이러한 자들, 정권 받는 자들이 돼야 되고, 이러한 자들이 목회자로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둬라. 저는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지금 6일 7일이면은 일주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걸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헌신 봉사할 때에 이거는 예수님의 가는 길에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다 하는 놀라운 마리아의 이러한 준비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의 향유 보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를 준비했던 거고,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주를 헌신하고 주를 섬기게 될 때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준비하게 될 때입니다. 마리아가 보았던 예수님의 발과 재림의 때 마리아가 본 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리아는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발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본 발은 못자국 난 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재림의 주님을 볼 때, 마리아도 재림의 주님을 볼 때 그 발에는 못자국 난 발이랍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남은 삶을 마리아의 헌신과 같이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헌신의 성장을 했더니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 2025년에 급속도로 성장해서 주님을 칭찬받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